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연회 가운데 오늘 성경 파노라마 사경의 마지막 날로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이 피곤하고 지쳐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또 우리의 삶에 믿음의 고백과 또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는 귀한 저녁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저 편지를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 주간의 시간 동안에 너무 또 애쓰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성경 파노라마 9번째 강의이고요. 요한계시록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좀 생각하기에 좀 어려운 책 혹은 또 함부로 읽으면 안 되는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는 이단에 빠지는 것 아니냐, 좀 이런 오해가 있는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은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가장 또 좀 건전한 방식으로 또 좀 우리의 삶 가운데 좀 연결이 될 수 있는, 좀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접근 방법으로 오늘 하나님의 또 말씀,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유인물을 한번 보시면요,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았던 제자로 알려져 있고요. 주제는 두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부터 3장까지 또 4장부터 22장까지는 조금 형식이 다르죠. 1장부터 3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다음에 편지를 보내라 라고 직접적으로 명령하시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대로 그냥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나 4장부터 22장까지는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뭔가 신비적인 어떤 그 체험 가운데 환상을 본 그것을 상징적인 언어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좀 해석에 있어서의 여러 견해들과 또 여러 그 의견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경은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간 후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은 실제로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의 터키에 있는 7개 교회에 보내졌고 교회를 향한 칭찬과 책망,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직접 목격한 환상을 통해 악한 자의 궁극적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 승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4가지 관점,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래서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무시무시한 책으로 풀었고 어떤 분들은 또 굉장히 문자적인 해석을 했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4가지 접근 방법이 지금 유인물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4가지 접근 방법은 요한의 시대 2000년 전부터 역사의 종말까지를 2000년 이상 되는 이 역사의 흐름 가운데 교회라는 것이 존재해 왔었는데 이것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4가지 해석이 존재해 왔습니다. 여기 밑에 표에 보면요, 밑에 미래주의 관점이라고 처음에 되어 있죠. 미래주의 관점. 자, 미래주의 관점은 표에 보시면 맨 오른쪽에 위치해 있는 것이고요. 역사의 종말을 예고하는 책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사의 종말에 가까워올수록 요한계시록에 지금 요 얘기가 지금 이 사건을 지칭하는구나로 최근에 근래 있었던 일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의 출현 이런 것들을 요한계시록에서 여기 봐라, 말씀이 여기에 지금 실현되는 거다, 성취되는 거다라고 보는 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종말에 가까운 것을 예언하는 책으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해석에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공포적이고 음모론적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나치면 시한부적 종말론에 빠질 수 있습니다. 모든 거 다 때려치고 지금 직장 다닐 때가 아니야, 다
넘기고 교회에 헌금하면 된다 하면서 좀 뭔가 극단적 신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단점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 접근 방법은 전 역사적 관점입니다. 이것은 당시 1세기부터 종말에 이르는 역사 전체를 시대 순으로 보여주는 책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1세기부터 그리고 오늘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그 시대적인 2000년 넘는 역사의 그 파노라마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요한계시록을 접근하는 것입니다. 이 접근 방법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인기가 있어 왔던 접근 방법이지만 문제는 뭐냐면 시대마다 해석이 많이 달라져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년 전에 요한계시록을 접근했던 방식이 달라지고 1000년 전에 요한계시록을 접근했던 방식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시대마다 해석하는 방식이 좀 달라지는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방식은 그 시대적 접근 방법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저술 당시와 직후 상황을 서술하는 책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시의 7교회, 소아시아 7교회를 지칭하면서 실제로 이 책을, 이 편지를 그 교회에 보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시에 주는 책이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물론 주는 책이겠지만 당시의 상황과 어떤 그 맥락 속에서 이해되는 책이다라고 당시에 좀 많은 초점을 맞추는 접근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날과 연결시키는 것이 좀 약해지게 됩니다. 네 번째는 초역사적 관점입니다. 초역사적 관점은 맨 밑에 있죠. 맨 밑에 있는데 이것은 특정 시점이 아니라 역사에 반복되는 선악의 투쟁을 원형적으로 보여주는 책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시대를 초월하는 선과 악의 대립,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고난, 그러나 예수님이 궁극적인 승리를 영적인 세계에서 결국은 쟁취하실 거라는 그 입장을 취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해석 방법의 또 단점은 구체적 역사적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해석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 안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접근 방법은 뭐였을까? 4개 중에 25%입니다. 찍으시면 됩니다. 뭐가 제일 인기가 많았을까요? 미래주의적 관점이 사실은 가장 인기가 많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렸을 때는 6662 바코드다 이런 얘기, 베리칩이 또 666이다 이런 이제 실제적으로 와닿는 뭔가 지금이 종말에 가까워 있고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지금 예고하고 예언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접근 방법이 사실은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은 인기를 누려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한 접근 방법을 너무 극단적으로 취하게 되면 부작용도 역시 많이 있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건강한 어떤 종말에 대한 관점도 우리에게 제시할 수 있지만 때로는 너무 지나치면 현재의 상황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천국만 바라보는 그런 부작용들도 있어 왔다는 것을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건강한 접근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4가지 중에 이거 하나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것 같아요. 우리는 4가지를 다 참고하면서 좋은 것들은 취하고 단점들은 배제한다. 제일 애매모호한 입장이겠지만 그러나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뭔가 도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번 요한계시록의 저술 목적은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유인물에 있는 거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이 저술 목적을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2절 3절 말씀 2장 3장의 말씀이 가장 분명한 저술 목적을 알려주고 있죠. 쉽게 말해 종말이 가깝다는 인식 가운데 이 편지를 받는 소아시아 7교회가 회개해야 될 점들을 드러내며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킬 것을 권면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1차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은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서신이 당시 교회들에게 혹은 크리스찬들에게 고난받고 아파하고 로마 제국이라는 어떤 그 절대 악으로 상징되는 어떤 그 절대 권력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2000년 전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를 일단 파악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입니다. 그게 가장 건전한 성경 해석 방법입니다. 이 책을 받는 사람들에게 이 책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그게 첫 번째 해석 방법이고요. 두 번째, 동시에 요한계시록은 시대를 초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을 반대하는 영적 세력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히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궁극적 승리를 거두게 되고 천국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시대를 초월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두 가지 입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소개할 겁니다. 이 무조건 이것만 믿어라라는 입장이 아니에요. 이런 입장이 있고 이런 접근 방법은 상당히 건전한 도전을 우리의 삶에 준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것인데, 그것은 그 시대적 관점과 초역사적 관점입니다. 그 시대적 관점이라는 것은 이 서신이 당시의 교회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었는지, 그리고 초역사적 관점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시점들을 요한계시록이 예언하고 있는 책이라고 보는 입장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혹은 영적인 세계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크리스천들이 어떤 삶의 입장을 가지고 종말을 대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입장을 가지고 저는 오늘 여러분께 요한계시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이지연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실 것이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는 때가 가까우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는 또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으며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리라. 여기 보니까 이 편지를 받는 1차 독자에게 전하는 핵심 메시지가 아예 여기 써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지금 이 편지를 주님이 보내고 계신다. 그리고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때가 가깝다. 7절과 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하실 거다. 근데 2000년 전의 교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고 핍박 가운데 있고, 이렇게 잘못하다가는 기독교가 소멸하겠구나, 예수 믿다가 다 지금 죽겠구나 라고 어떤 위협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리고 반모섬에 사도 요한은 지금 유배가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있는 사람들을 다 가두고 그리고 외딴 섬에 보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끝이 아니야.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거야 라는 어떤 확신을 주시고, 그리고 이 지상의 세계 가운데는 지금 로마 제국이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있지만 천상의 세계 가운데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2000년 전의 독자에게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고 승리에 참여하라고 독려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기본적인 그 저술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보드체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와 서머나와 버거머와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기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그러니까 실제로 요한계시록이라는 서신을 반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주님이 처음에는 들려주시면서 이거를 쓴 다음에 편지로 보내라 라고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또 계시록 2장 3장에는 7 교회에 보낸 서신이 등장하죠.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고요. 따라서 아시아 지방의 7 교회는 실제적으로 당시에 존재했던 지역교회, 그리고 동시에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모든 교회들의 모습을 초월적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각 교회마다 한 가지 특징이 강조되기 때문에 존 스토트라는 신학자는 이 7가지 특징을 이상적 교회의 표지들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이 원형적인 모습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중요하다. 교회들마다 사랑이라는 가치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거죠. 한번 또 집사님께서 계시록 2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 읽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힘과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인락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내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네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알아.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하자.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네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리라. 네, 예수님께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그러니까 이상적 교회의 첫 번째 표지는 처음 사랑을 항상 간직하는 것이다. 자, 두 번째, 서머나 교회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고난받는 것은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입증한다 라고 또 존 스토터가 이야기를 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2장 10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첫사랑이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고난이 필수적으로 따라오지만 이 고난들을 이겨내는 것이 이상적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버가모 교회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인데 그것은 복음의 진리를 붙잡는 것입니다. 또 집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생각하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느니라. 내가 네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느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네,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 이단적인 가르침이 있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결국은 진리를 수호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두아디라 교회이고요. 거룩함이 또 참된 교회의 표지다. 음란이 넘치는 곳에서 거룩함을 지켜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사대 교회죠. 성실함. 이름만 가진 어느 정도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영적으로 항상 깨어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이것도 한번 집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이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기어 그 남은과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라. 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여기서 참된 교회의 표지는 선교,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능력이 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것은
미지근한 신앙을 경계하고 전심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 7가지 교회의 참된 표지를 한번 우리가 좀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 교회는 이 7가지를 붙잡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조심스럽게 그러나 또 진중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3장까지는 굉장히 쉽습니다. 도전이 되고 와닿는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문제는 4장부터 22장까지가 이제 환상을 보는 거예요. 이거는 본 거를 상징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이게 뭔 소리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 4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면요,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어요. 4장부터 19장 10절까지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되었다, 끝났다라는 선언이 나온다. 그리고 2단계는 역사가 이제 아예 종료되는, 그런 하늘이 열리고 또 종료가 선언되는 그런 구절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벨론이라는 그 표현들이 요한계시록에는 많이 나오는데, 1차적으로는 로마를 가리키고 2차적으로는 사단의 세력을 가리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000년 전에 너무 많은 크리스찬들을 죽이고 박해하고 괴롭히고 정말 감옥에 넣었던 어떤 그 로마 제국 자체가 정말 영적인 악한 세력으로 상징되는 그런 정말 바벨론의 역할을 감당을 했고,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2000년 전에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소멸시키고 죽이려고 했던 그 로마 제국이구나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사단의 세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서 4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을 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표를 하나 만들어 왔는데 두 이야기가 만나다라는 요한계시록을 해설한 그 안용성 박사님의 책에서 요 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중요한 게 뭐냐면 맨 왼쪽에 보니까 어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전, 하나님의 그 왕자 그 앞에 그걸 어전이라고 부르죠. 그 어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요한계시록 4장 5장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에 인이 그 실이 7개가 붙어 있는데 이것을 누가 뗄 것이냐로 질문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것을 어린 양이 떼시는 겁니다. 인을 하나씩 떼면서 어떤 하나님이 그 악한 세력을 향한 심판이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7인과 7나팔과 7대접이 나오는데, 자, 6째 인을 떼고 7인을 떼면 그것이 나팔로 이어집니다. 7나팔로 이어지고, 그리고 7째 나팔을 불면 그것이 7대접으로 또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7대접을 마지막으로 해서 역사의 종말이 이어지는데, 요한계시록이 조금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중간에 삽입부 혹은 부록이라고 되어 있는 본문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원래 순서는 어전에서 두루마리에 인을 떼는 것, 그리고 6인을 떼고 7째 인을 떼고 6나팔이 부러지고 7째 나팔이 부러지고 7대접이 쏟아지면 그걸로 역사의 종말이 끝나는 것으로 이해하면 요한계시록 이제 시간적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순서가 있는 얘기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중간에 삽입부가 2개가 나오고요, 크게. 그리고 부럭이 2개가 나오기 때문에 중간에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것을 이 표를 보시면서 요한계시록을 나중에 좀 읽으시면 쉽게 읽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저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마땅히 일어날 일을 이제 보여주겠다라고 천사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종말 환상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어전에서 그 하나님의 그 왕자 앞에서 일어나는 일을 요한이 보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5장 말씀 1절부터
7절까지 이재현 집사님께서 또 읽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내 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비누로 봉하였다.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되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이기를 떼기에 합당하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한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 어린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요한이 하나님의 어전에서 본 내용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보좌에 그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었다. 두루마리. 스크롤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안팎으로 쌌고 7인으로 7개의 실로 봉인이 되었다. 자, 그런데 그 두루마리가 펼쳐지면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로마 제국 위에서 지금 엄청난 핍박과 고난과 아픔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두루마리가 펴지면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그걸 보고 한참을 울었다, 크게. 그런데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이제 그 인을 떼기 시작하시면서 그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악의 세력으로 상징되는 그 세력들을 향한 심판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4장부터 이제 쭉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자, 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 보면 이제 인을 떼실 때에 어떤 일이 이 땅 가운데 벌어지는지가 나옵니다.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나오는데 또 한번 집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명 중에 하나가 의뢰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고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한 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아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두루마리 인을 뗐을 때에 일어나는 일은 제가 조금 정리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답을 다 적어왔습니다. 앤서라고 돼 있죠. 종말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인류에게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일을 묘사하고 있다. 즉 짐승으로 상징되는 사단이 위세를 떨치고 전쟁과 기근과 사망이 계속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취하는 접근 방법은 뭐냐면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딱 일어났다고 했을 때 그거를 몇 년에 일어났던 이 사건을 지금 가리키는 거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역사 가운데 일반적으로 벌어졌던 어떤 그 환난과 어려움과 전쟁과 기근에 대한 그런 묘사들을 지금 상징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의 계시록 6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은 순교자들의 호소와 주님의 또 응답이 나오죠. 그러니까 2000년의 그 역사 가운데 혹은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그리고 환난을 받고 있는 그 상황들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를 해왔다는 거죠.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너무 답답한 거예요. 계속 순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면서 언제까지 하나님 우리가 참아야 됩니까? 그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그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순교자들의 숫자가 찰 때까지 이 일은 계속될 것이다. 자, 그러나 바로 이어서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은 그러나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도 한번 집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니 6
네, 여기 보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 악의 세력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16절에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격적인 심판이 그들 가운데 이제는 시작되었다라고 선언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수많은 자들이 고통과 괴로움과 어떤 그 질병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은 보호받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 한번 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주 유명한 숫자가 등장합니다. 14만 4천 명. 예. 이것을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못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바로 이단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이것을 문자적인 숫자로 이해를 해서 14만 4천 명까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 하면서 우리 숫자 안에 들어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14만 4천이라는 게 어떻게 나오냐면 12 곱하기 12 하면 몇이에요? 144 곱하기 만을 하면 14만 4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12라는 숫자는요 12지파를 상징하는 숫자이기도 하고 12제자들을 상징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선택받은 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정말 수많은 무리들을 12 곱하기 12 곱하기 만 해서 14만 4천이라는 상징적인 그 숫자로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일곱째 인을 뗄 때에 일곱 나팔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안드로메다에 가시면 안 됩니다. 일곱 나팔로 이어집니다. 1절 제가 읽을게요.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자, 그러니까 인을 떼시는 지금 순서대로 떼다가 일곱째 인을 뗄 때에 일곱 나팔이 또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나팔이 불어집니다. 계시록 8장 6절부터 13절에 보면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또 한번 집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였다. 첫째 천사가 나팔 불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니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큰 풀도 타버렸다. 이 본문을 해석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 속에서 이런 비슷한 일이 언제 있었나를 생각하고 대조해 보는 것입니다. 전 역사적 혹은 미래주의적 관점이라고 소개를 드렸고요. 쉽게 말해 현재 일어나는 굵직한 일들을 1대1로 대조하면서 요한계시록에서 언제 이것을 예언했냐라고 한번 찾아보는 접근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입장을 지금 취하지 않고 초역사적 관점을 가지고 지금 이 본문을 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상징적인 표현과 상징적인 언어로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에게 심판이 임한다. 그리고 어린 양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어떤 그 인간의 죄로 인한 결과들, 자연재해들과 전쟁들이 2000년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발생해 왔다라는 것으로 이 본문을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계시록 9장은 5번째 천사와 6번째 천사의
나팔을 통해서 본격적인 심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밑에 표를 보시면 중간에 4장부터 5장까지는 하나님의 어전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이제 심판의 그 기록들이, 그리고 실제로 심판이 일어나게 만드는 그 두루마기를 예수님이 인을 떼시는 것으로 시작이 됐죠. 그리고 7인을 떼시고 7째 인을 떼실 때에 7 나팔이 부러졌는데, 그 7 나팔이 부러지기 전에 삽입부 1번과 삽입부 2번이 등장합니다. 그거를 이제 또 저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삽입부 1번은 10장 1절부터 11장 13절까지입니다. 나팔재앙에 대한 묘사가 쭉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7째 나팔이 부러지기 전에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 10장 1절부터 1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두 증인의 예를 통해서 보여주고, 이 두 증인을 좋은 믿음의 본으로 따라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2000년 전에 이 서신을 받았던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환난과 고난과 아픔과 어떤 여러 가지 정말 견딜 수 없는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천상의 세계 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지금 영적인 눈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두 증인의 어떤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해왔던 구약의 선지자들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증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기억나게 만들면서 결국 이 두 증인을 좋은 믿음의 본으로 따라가야 된다,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 또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또 당시 사람들에게 주었던 도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 1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이 또 이어지게 되는데, 드디어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장면입니다. 자, 한번 14절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와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와가 속히 이르는도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결국은 이 땅의 모든 역사들이 종료되고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시간들이 이르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것이 삽입부 2입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인데 여기서는 상징적인 언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여자와 용, 그리고 두 짐승에 대한 묘사가 나오고, 여기서 여자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아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용은 사탄을 상징하고요, 두 짐승은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들을 가리킵니다. 당시의 기준으로 로마와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3장에는 666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죠.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어떤 거를 가리키는지를 또 저희가 좀 상상하게 만드는 그런 본문이 되었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취하고 있는 입장은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 속에서 666이 뭐냐를 찾는 것이라기보다는 지금 보편적으로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러나 그것을 거스르는 사단의 세력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으로 지금 우리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자, 15장과 16장 말씀은 이제 7 대접의 재앙이 등장합니다. 자, 7 인과 7 나팔과 그리고 이어서 7 대접이 쏟아지게 됩니다. 15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죠.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앞에 삽입부에 이어서 이제 다시 중심 줄거리로 돌아왔고, 그리고 나서 7 대접의 재앙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이야기가 만나다라는 책을 저술하신 안용성 박사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표 보시면 중간에 7 대접이 중간에 있잖아요. 15장 16장에 가면 지금
어전에서부터, 하나님의 어전에서부터 일곱 인과 나팔과 그리고 그 이야기의 흐름과 그리고 삽입부에서 했던 그런 이야기들, 하늘의 천상에서 나왔던 어떤 그런 사건들이 이제 합쳐지게 된다라는 또 말을 합니다. 굉장히 어려우시죠? 예, 제가 좀 이해하기에도 좀 어려운 얘기인데 여러분들 얼마나 어려우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거 뭔 얘기하는 거야 라고 나만 그런가 생각하지 마시고 모두 다 어렵다, 그리고 목사님도 어렵다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시록 15장 2절부터 3절 말씀 또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모드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의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우리 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일에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예,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그 영적인 악한 세력들을 거슬러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했던 사람들이 어떠한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그런 찬양을 올려드리는지를 또 묘사하고 있는 거죠. 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중간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군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자, 참고 15장은 이야기의 중심 라인과 삽입부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즉 일곱 나팔 재앙에 이어서 일곱 대접의 재앙이 언급되고 삽입부에서 언급된 짐승으로부터 이긴 자들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16장 1절 말씀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어떤 그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정말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어렵게 했던 사람들에게 쏟아지게 된다. 또 계시록 16장 17절 말씀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그 음성이 성전에서 보호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1차 종료 선언이라는 거죠. 바벨론이 멸망했다라는 그 선언이 바로 16장 17절에 이르되 이제는 it is done, 이제는 완성되었다라는 선언이라는 거죠.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돼 있죠.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자, 바벨론은 1차적으로 로마 제국을 가리킵니다. 2차적으로는 사단이 계속해서 사용하는 세력과 나라 등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정말 그 절대적인 어떤 그 권력을 행사했지만, 그러나 크리스찬들에게 대대적인 박해를 행하고 막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막 불태우고 했던 그 바벨론으로 상징됐던 그 로마를 향해서 2000년 전 크리스찬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은 절대적인 권력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고, 온 나라와 족속과 백성 가운데 수많은 자들이, 그 13만 4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할 거고 이 바벨론은 무너지게 될 거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바벨론이 무너진 거를 알고 있죠. 로마가 무너진 걸 알고 있지만 2000년 전 사람들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들은 마이너 중에 마이너였고요, 생명의 어떤 그 촉각을 다투면서 이 땅을 살아갔던, 정말 불쌍하고 가난하고 아픔 가운데 거했던 그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 향해서 지금 예수님은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편지를 보내시면서 언젠가 이 바벨론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아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공산 정권에 있는 크리스찬들이라든지 혹은 무슬림 그 국가 가운데 예수님을 신실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굉장히 또 와닿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기들의 얘기를 쓰고 있는 거죠. 그 절대적인 강자처럼 보이는 어떤 그 세력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없애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궁극적인 승리와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계시록 17장 1절부터 19장 10절까지는 부록 1번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19장 11절부터 21장 8절까지는 결국은 역사가 이제는 종료를 이루게 된다. 계시록 20장의 말씀 또 이재현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천사가 무적에게 이르시되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곳자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자라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에게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금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보이리라. 하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니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라. 네, 아멘. 그리고 계시록 21장 6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2차 종료 선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란만장했던 인류의 역사가 이제 종료가 되는 시점입니다. 자, 그리고 계시록 21장에 가면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묘사되고 있죠. 한번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장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그리스도의 그 신부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인류의 역사가 종료된 후에 새 예루살렘에서 영광스러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 또한 그리스도의 신부는 오늘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과연 정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순결한 신부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과연 설 것인가? 사실 우리는 굉장히 축복받은 세대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정말 예수님을 마음껏 믿을 수 있고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한 그 사회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그냥 그렇게 심각한 어떤 의미를 담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믿으면 되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핍박이 없고 고난이 없으면 진짜 제대로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고난이 있으면 확인이 돼요. 정말 제대로 예수님 붙잡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는 못하는 상황이 되면 정말 그 믿음이 확인이 되는데, 지금 오늘날과 같은 우리의 그 상황, 그 정황들 속에 있다 보면 진짜 제대로 믿는 건지 아니면 제대로 안 믿고 있는지가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좀 읽으면서 2000년 전에 핍박받았던 크리스천들, 그리고 또 2000년의 그 역사 가운데 고난과 아픔 가운데 거했던 사람들이 과연 어떤 심정과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고 그리고 그 궁극적인 승리를 노래했는지를 좀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22장 20절과 21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마무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예수님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신앙, 핍박 속에서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신앙을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조금 아멘이 약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이 이제 좀 세졌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고요,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좀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불 끄고. 그리고 셀 리더 모임은 9시 15분부터 저 유스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오랫동안 모이진 않을 거고요. 예, 그리고 이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것은 10시까지 음악을 켜놓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껏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고난과 아픔 속에 그러나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며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합니다. 또 지금도 핍박과 고난 가운데 예수님께 생명을 걸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있음을 주님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설 때까지 믿음으로 그리고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기도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기도하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주여 막혔던 것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고난과 아픔이 있고 답답함이 있다면 주님 앞에 울부짖을 때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주여 정말 기도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막혔던 것들이 온전히 뚫어지게 해주시고 묶였던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온전히 풀어지는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회심의 역사가, 거듭남의 역사가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 감격과 은혜가 온전히 회복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구원이 임하고 또 복음이 증거되는 또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어지는 기도 시간도 저 편지를 맡겨드리고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